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태까지 아이슬 신잡하면서 좀 초반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하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많이 소개가 되는데 특별히 많이 쓰이는 여호와, 야훼 또는 야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야훼 이 두 가지 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본래 모음을 나타내는 알파벳이 없습니다. 그저 자음만 나열하고 전통적으로 읽어오던 대로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옛날 고대 히브리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 레크레이션 게임처럼 시옷, 이응, 기역, 히읗이라고 쓰면 이제 성함괴라고 그들은 읽었을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이 거룩한 네 글자를 이 신학적으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네 글자를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초기에는 이 거룩한 네 글자를 그들의 읽었던 방법, 그러니까 이 네 글자를 읽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이 남유다가 이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이 되고 이제 포로기로 끌려가게 살게 되면서 이 점차적으로 히브리어 구사자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거룩한 네 글자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포스트잇에다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 단어를 왜 썼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트라그라마톤을 원래 읽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거룩한 네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고 이 거룩한 네 글자를 이 알파벳으로 하면 YHWH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단어가 이 발음이 야훼이지 않을까라고 잠정 합의가 되었고 우리들도 그래서 야훼 하나님으로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네 글자의 발음을 잊어버린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이 거룩한 네 글자를 신성시 여겨가지고 감히 발음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거룩한 이 구약 성경을 특별히 필사할 때 이 거룩한 네 글자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들이 너무나 경건하다고 생각해서 필사자들이 이 거룩한 네 글자를 쓸 때 목욕을 재개하고 기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네 글자를 만날 때마다 잠시 쉬었다가 목욕 재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 거룩한 네 글자를 쓰고 또 필사를 하다가 이 거룩한 네 글자를 만나면 또다시 목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거룩한 네 글자가 이제 이 필사자들이 부담이 이제 되기 때문에 이 네 글자를
이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네 글자를 만날 때마다 이 주님을 뜻하는, 나의 주인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바꿔서 그렇게 그들은 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가 되는 게 시간이 흐르면서 히브리어 구사자들이 줄어듭니다. 어떻게 발음하는지 결국 아무도 모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 아도나이와 이 거룩한 네 글자를 결합해서 그들은 읽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제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이 아도나이와 야훼라는 이 두 글자가 만들어진 합성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호와와 야훼에 대한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시아란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총 세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왕이었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 세 번째로는 선지자, 이 세 명이 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은 사람이었고 메시아라고 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왕의 역할은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중보자, 이 말씀, 이 세 가지가 구약시대의 메시아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메시아를 신약시대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무엇이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단어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세 부류의 메시아가 신약시대에 와서 이 예수님이 다 통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가져오게 되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통치자이시자 우리의 중보자이시자 말씀을 우리들에게 대언하는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서 하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누구누구 부장님, 누구누구 과장님처럼 이 과장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듯이 사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직함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용어의 사용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이제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나사렛은 출신 지역이고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라는 뜻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구약시대의 주는 이 아도나이라는 그러한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약시대에는 이 주라는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퀴리오스라는 용어가 사실 많이 문제가 되었고 로마인들에게 많이 거슬리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문화 정황상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 한 명만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관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절대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 황제만을 위한 단어였습니다. 만약 쓰게 되면 이제 불경죄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실제 박해를 많이 받을 때 가장 문제가 된 단어가 바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용감하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로마 황제가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당당하게 그 단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이 다른 이방 종교는 절대 자신들을 섬기는 신을 퀴리오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너무나 자주 등장한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이 신약의 저자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용기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도 된다고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신들을 그렇게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주인 퀴리오스라고 고백해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참된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교회 가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방해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도 방해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방해하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 고백만 빼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참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